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오늘부터는 시편 말씀으로 하는 성경 말씀을 보는데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문입니다. 사실 시편 1편에 시편 150편 전체에 큰 방향성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짧은 말씀이지만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누가 썼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시편 1편을 썼을 거예요. 아마 학자들에 의하면 제일 나중에 이 시편이 한 권으로 편집될 때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누군가가 이 앞에다 담아둔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이 편집이 됐겠죠. 그런데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시편을 보면 볼수록 오랜 세월 시편을 봤는데도 시편 1편이 이 전체의 이 주제를 빛을 던지는 말씀이구나. 사실 시편 1편의 각주가 아마 전체라고 생각하면 될 수도 있을 만큼 시편 1편은 우리 인생에 가는 길 딱 두 길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과 악인의 길을 가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는데 결국은 그 길을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의인의 가는 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는 것을 시편 1편을 통해서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기도 하고 또한 선택해야 할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 길을 또한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이 부정하고 멀리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있고 또 복 있는 사람이 긍정하고 가까이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부정하고 멀리하는 선택으로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삶의 기준이고 자기 자신을 삶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게 시편 전체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건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겠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문법을 따라서 읽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모든 불법과 불의와 악을 행하는 것이죠.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법과 불의와 악을 함부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치 않은 사람은 종국적으로 악한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 악인, 죄인은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로 자신이 삶의 기준이고 자기 자신을 삶의 능력으로 삼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편을 보면 이들은 세상에서 다수의 세력을 구축하고 의인들을 압제하는 일을 합니다. 힘의 논리를 가지고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약한 나라와 민족을 함부로 침입하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일을 행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작은 공동체의 삶도 그러지만 크게 보면 국가와 민족도 그럽니다. 자기가 힘이 있다고, 자기가 수가 많다고 그걸 근거로 해서 약한 자들을 또 죄 없는 자들을 함부로 침입하고 그들을 압제하려고 하는 일을 하는 모습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악인들의 삶인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의인들은 악인들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면서 자기를 지키는 거룩한 고독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에게 편승하거나 악인들에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들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면서 자기를 지키는 거룩한 고독의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복 있는 사람이 긍정하고 가까이 하는 선택이 나오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읽고 묵상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이 복 있는 사람에게 율법은 무거운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요 사랑이 담긴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사계절의 변화에도 한결같이 묵상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낙이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멀리하고 선택하지 않는 길이 있고 복 있는 사람이 가까이하고 선택하는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까이하고 선택하는 길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낙오르지 않고 주야로 묵상한다.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누굴까요? 앞에 나오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먼목과 같이 직유법입니다. 직유법인데 그러니까 직유법으로 복 있는 사람은 곧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반면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그 이미지를 떠오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생명의 풍성함과 형통함과 안전한 삶의 모습을 안정성 있는 삶의 모습을 보이죠. 세 가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름드린 나무가 시냇가에 탁 심겨져 있다고 합니다. 생명의 풍성함과 형통함과 또한 삶의 안정성을 보여주죠. 거기에 비해서 바람에 나는 겨는 생명이 없음과 무가치함과 불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바람에 나는 겨는 뭡니까? 알곡은 다 빠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생명이 없고 아무 쓸데없는 무가치하고 또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불안한 삶의 모습이죠. 이것이 악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여러분 원래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받아서 그 결과로 이렇게 됩니다라고 할 때 그러므로를 씁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보면 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삶의 모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들의 모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이 6절에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려다. 6절에서 시인은 인생에는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의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 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이고 또 다른 한 길은 지금은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끝이 망하는 악인들의 길이 있다고 결론 짓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걷는 길과 악인들이 걷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모임에서 자신을 분리하는 거룩한 고독의 길을 걷는 삶이 있고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삶의 기쁨과 능력을 삼아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의인으로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삶과 그 결과를 보여주고 반대로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과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잠깐 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가장 큰 차이는 이겁니다. 시냇가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할 때 그것은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땅이 있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생수의 그 원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할 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의 삶은 뿌리를 내린 곳이 없어요. 뿌리를 내린 곳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깊이가 낮으니까 자기 힘으로 이렇게 사니까 여기저기 막 바람에 따라서 정신없이 막 이렇게 휘둘리고 움직이는 삶을 살고 또 자기를 살릴 수 있는 힘의 원천도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자기 삶의 기반이 하나님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 없이 그냥 부유하면서 떠다니는 그런 바람과 같은 삶을 사느냐, 거기에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그 두 부류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뿌리 내리는, 왜냐하면 거기서 내 모든 행복과 능력과 사랑과 모든 소망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서 힘을 얻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는, 더 하나님 뿌리 내리는 사람이 있고, 무슨 그런 게 있어, 그냥 내가 알아서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내 방식대로 내가 하면 되는 것이지.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자원을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 자수성가 한다고 자기 막 완성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나중에 파멸되지 않습니까? 생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또 모든 자원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뿌리 되는 나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나무 존재.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앞에
두 길이 펼쳐져 있다는 말씀을 해요. 한 길은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이들이 많은 길이고, 다른 한 길은 그 길이 좁아서 또 불편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의 끝이 한쪽은 멸망에 도달하는 것이고, 또 다른 쪽은 생명에 도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는 잘 몰라요. 그 과정 속에는 잘 몰라요. 근데 마지막 끝에 가면 한쪽은 생명의 길이고 한쪽은 멸망의 길이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사는 방식은 여러분 다양하게 빨주노초 파는 다양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종착점에는 사람은 딱 두 부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느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하는 그 길을 갔느냐. 딱 그 두 길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천지 만물과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께부터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것 삶의 길을서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구주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의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것이고, 그것을 들음에도 인정치 않고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마지막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자 그의 인생을 바르게 잡고자 하는 길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세상 마지막 끝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딱 두 길의 모습이 우리는 서 있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넓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고, 또한 좁게 사람들이 별로 안 가려고 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 길의 마지막 끝은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의인이 걷는 길입니까? 악인이 걷는 길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참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는 어느 지역에, 어느 도시에, 어느 공동체에, 어느 나라에 정도만 영향을 주는 그런 포도나무거나 또는 생명의 빛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참 생명의 포도나무이고 참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그의 삶은 활동력 있고 참으로 보람찬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생명의 빛을 떠나고 그 빛을 따르는 길을 살지 않을 때는 그 길이 무슨 일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종국에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 구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오늘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따르면서도 결국 그 길이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 혼탁하고 유혹받는 세상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느 길을 가셨을까를 늘 생각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이 걸어가야 될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모두 우리 구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감으로 복 있는 인생에 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그런 생명의 풍성함과 형통함과 그리고 안정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유대 땅에 오셔서 한 선지자로 또 한 현인으로서 한 국가와 한 민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으로서 행여나 믿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때가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류를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임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든지 모든 인류는 마지막 때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내게 준 생명에 대해서 너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물음받을 텐데 그때 부끄럽지 않는 길은 구원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길 속에 사람됨의 근본이 있고 사람됨의 진정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늘 확신하며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전파하며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이었다는 것을 알고 복 있는 사람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